인류의 모습입니다. 인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 인간의 총칭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과거에 있었던, 지금 살고 있던, 앞으로 오던 모든 인간을 다 말하는 겁니다. 인류의 모습 그랬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 겉으로 드러난 피부색이나 또는 문화적인 여건에 따라서 사는 모습이나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이거 놓치고 잊어버리고 살거든요. 인간의 어떤 존재인가 할 때 진화론자들이나 무신론자들이 생각하는 처럼 무생물이 진화해서 인간이 됐다. 그럼 가치 없는 거잖아요. 거기에 무슨 인권이 나오고 그 나올 필요가 없는 겁니다. 또 뭐로 진화되어 가는지 모르는데. 근데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나왔냐? 인간은 다르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다르게 지원받았다는 겁니다. 그 어떻게 지원받았냐?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죠. 하나님의 영을, 생기를 이어서 생명, 영적 존재로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위탁받은 통치권자로 지원받았습니다. 그게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 2장 7절 아닙니까? 그 어마어마한 겁니다. 인간이 자기 본래 모습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원래 모습으로. 하나님 만드신 원래 모습으로. 그 모습이 어떻게 지금 되어졌는가? 그걸 성경으로 보는 겁니다. 그럼 그 원래 모습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래서 항상 우리 인간 생각하면 요 속에 나도 있잖아요. 인간 그러면 전체인 것 같지만 나잖아요, 나. 성경에는 항상 원래 인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락한 인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된 인간이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2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고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진 그 존재. 그게 원래 인간이잖아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또 더 깊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통하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뭘로 통하냐? 하나님의 영으로 통하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특별한 경험을 한 종교인들이 사람이 곧 하늘이다. 우리나라 동학, 천도교 다 이런 거잖아요. 그거는 어쩌면은 다른 한편으로는 잘 깨달은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더 깊이 나가다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거지. 신이 되는 거지. 그게 문제지. 인간의 가치를 생각하면서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건 잘 깨달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범위가 넘어가니까 이제 인간이 신이 되어서 문제지. 그게 창세기 3장에 걸리는 거잖아요. 사단의 창세기 3장 4절 5절에. 그러나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함께 살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존재였어요. 그 타락한 인간이 뭡니까? 이게 우리가 말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12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났어요. 그 죄를 짓도록 속인 자가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인 자에게 사로잡힌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타락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겁니다. 분리된 거예요. 소통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죽음입니다.
우리가 집안에서 가족끼리 대화도 안 나누고 그게 소통 안 되는 거잖아요. 또 소통한다고 하는데 말하는 게 전부 다 생활 언어라. 밥 먹자, 자자, 집 치워라. 니 왜 그러나, 왜 그러나. 그게 무슨 소통입니까? 그 소통은 언제 우리가 해본 적이 있잖아요. 그 연애할 때. 막 같이 하늘의 별들 보고 이쁘다 그러고. 지금 생각하면 이쁘지도 않은데. 그게 진짜 소통이라. 그리고 자기 속마음도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자기 과거도 이야기하면서 이해해달라고 그러고. 지금 소통이 사라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겁니다. 이게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자들을 보고 타락한 인간 그러니까 자꾸 그게 윤리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윤리적으로 생각하니까 뭐 아무렇게나 살고 망나니가 되고 뭐 이런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원래 만난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서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원리대로 뿌리 뽑힌 나무가 되고 물 떠난 물고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날개 잃은 새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이게 아니라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못 벗어나니까 숙명이라고 운명이라는 거죠. 인간이 이걸 벗어나려고 발부둥친 거예요. 그게 만들어진 게 문화입니다. 문명 문화가 깊이 내면적으로 보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고통, 이 재앙에서, 이 저주에서 벗어나려고 발부둥친 거예요. 그 발부둥친 최고 고동적인 모습이 종교입니다.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문화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잊으려고 하는 거지. 그러나 하면 할수록 점점 뭐예요? 하나님께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길이 없고 답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면 할수록 어렵습니다. 그래서 복음 없는 다른 종교에 열심히 할수록 영적 문제가 더 심각하게 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라니까요.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제일 많은지. 종교 맛 안 본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는 기독교 교회까지도 왔는데도 복음만 못 본 사람은 정신병원에 가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 왜 그렇겠습니까? 인간은 해결할 수 없어요. 인간의 만남.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람의 길 방법은 안 되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회복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어떻게 회복됩니까? 죄에서 해결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 신분 권세를 받은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우리 인류의 모습이 어떻다는 것을 지금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문제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 죄 때문이잖아요. 그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물론 인간이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다니까요. 인간이 하도록 속인 거죠, 사단이. 죄는 내가 지었지만 그 속이도록 역사한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다스리는 권세까지도 줬는데도 그걸 사용 못하고 그 유혹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범죄하게 된 겁니다. 인간의 문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더 문제죠. 앞으로 더 심각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초등학생들이 지금 휴대폰 가지고 도박에 빠져가지고 이게 한번 조사해 보세요. 우리 렘넌트 교사들은 우리 아이들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도 그 유혹 속에 있어요. 심지어는 중학생이 아이들 그 초등학생 시켜가지고 거기에 빨려들도록 만들어가지고 부모들 카드 비밀번호 알아내게 하고 부모들 주민등록 알아내게 해가지고 그거 가입하잖아요. 인터넷 같은 가입하니까 도박한다니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지금 많다니까요. 그거 한두 건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는 우리 전도운동 처음 할 때는 이런 이야기 안 했어요.
다 꿈에 시달리고 뭐 눌리고 이런 이야기 했지만 지금은 실제로 현대 문명 위기를 가지고 죄악 속으로 범죄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길가 가다가 제일 조심해야 될 애들은 누군지 압니까? 중학생들이에요. 나는 겁나더라고. 중학생들 보니까 덩치들 크지 힘이 넘쳐나니까 얘들 뭐 뛰어노는 거 보면은 그래서 중학교 2학년 건들지 마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보면은 이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의 모습 속에서 영적인 걸 가지고 봐야 됩니다. 지금도 앞으로 더 미래는 더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정신병 시대가 오고 불치병 시대가 오고 중독 시대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쭉 언약을 보면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사람이 찾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고 이삭을 찾아가고 야곱을 찾아가듯이 찾아가신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베푼 겁니다. 그러면서 답을 주신 거죠. 인생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그 해결책을 보고 우리는 복음이라는 거고 이 복음의 모든 배경을 전체를 보면서 언약이라는 겁니다. 언약의 핵심은 복음이에요. 복음의 가장 구체적인 설명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 그랬습니다. 그 예수는 알잖아요. 예수가 무슨 말인지 알집니다. 이 예수의 뜻도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세주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아들이 나오면은 마음의 소원을 담아가지고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줬어요. 예수라는 이름이 많아요. 여호수아, 예수아, 다 호세아, 다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우리를 이 고통에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줄 구세주를 기다리는 거죠. 영웅이 나타나게 기다리면서 이름 짓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한 분밖에 없단 말이에요. 누가 그리스도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말 안에 모든 답이 다 있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참 왕이 되시고 참 선지자가 되시고 참 제사장이 되시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일을 다 하신 직무를 보고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는 겁니다. 그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은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하나님은 그 길을 미리 알리신 겁니다. 그게 구약의 예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이게 전부 다 언약이에요. 그분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언약 붙잡은 자가 참 응답받고 역사를 바꿨습니다. 그게 로마서 1장 16절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죄에서 해결받고 하나님 원래 인간 행복한 것은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의 의인 복음밖에 없단 말이야.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이야. 그걸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 붙잡는 것을 붙잡고 뭐 하느냐? 기도 운동하고 말씀 운동하고 이걸 가지고 영접 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는 길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가 지역의 다락방으로 모여가지고 내 있는 곳에서 이 빛을 밝히는 기도 운동, 말씀 운동, 전도 운동, 영접 운동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다음 주에 우리 렘넌트 교사들과 식사하면서 좀 이야기를 더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교사들은 교회 와서 가르치는 자로 있으면은 가르칠 거 없습니다. 교회 와서 렘넌트 뭘 가르칩니까 우리가 현장을 봐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있는 현장이 어떤지를 봐야 돼요. 그 현장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봐야 돼요.
그러고 말씀 전해야지. 제가 전도운동 하기 전에는 현장을 몰랐어요. 신자의 삶이 뭔지를 모르고 영혼이 뭔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그냥 설교하고 뭐 어려움 당한 사람 있으면 신방하고 또 그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그냥 매달려 기도나 하고 정말 기도나 하고 이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알지. 그러나 현장이라는 말을 생각하고 영적 현장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다른 눈으로 보니까 설교가 달라질 수밖에 없고 기도가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전부 다 그래야 됩니다. 신앙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믿음 생활,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러면 왜 믿음 아니면 안 되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현장은 다 이렇단 말이죠. 우리가 새로운 전도운동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원래 모습을 되찾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인생 회복하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진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 살릴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